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당시 유대사회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사위와 장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집을 자주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8절과 13장 1절 그리고 13장 36절을 나중에 보시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열병이 그러면 어떠한 병이냐? 그것이 무엇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조금 이제 추출하는 어떤 답들은 말라리아와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병에 걸리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앓아 누워 그리고 후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어제 새벽의 말씀에 이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 중에 열병에 걸린 사람을 손대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그녀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고통과 아픔, 육신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손을 대니 그 결과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수종을 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디에코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식탁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수종을 들었다, 단 한 번의 수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죠. 곧 병에서 치유받아 완쾌한 그녀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섬기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약한 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의 길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으로 베드로를 돕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주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얻는다는 그러한 보상 심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 꾸준히 계속해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일로 이 동네가 아주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하 해서 날이 저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든 병이 든 자들이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십니다. 마태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곧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시다. 이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이 저자 마태가 유대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 곧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인도하게 되죠. 예수님은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이방인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문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는데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율법학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서기관을 이해할 때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하기도 합니다. 율법학자인 그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기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이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한 열심을 좀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이렇게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토록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자녀들과 함께하는 수요기도회에 오셨던 강사 중 한 분인 저의 동기인 정태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래서 우리들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학식을 가진 동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정태영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하루는 정태영 목사님하고 제가 커피를 마시고 이제 있는데 다른 한 동기가 찾아와서 함께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신대원 동기가 우리 정태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은 이후에 정말로 큰 목회를 하시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동기에게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큰 목회란 어떤 것이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죠, 형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율법학자는 율법의 깊은 의미보다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회의 강단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일들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SNS에서 설교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며 자신을 어필하는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예수님도 성경도 교회도 없이 그저 자신의 얼굴을 썸네일로 해서 자랑하는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로 표현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제자도란 언제나 고난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소명의식 없이, 사명의식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한 제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2 제자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의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의무를 넘어서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그렇다면 나누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맥상 제자된 삶에 대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삶의 절대적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그 어떤 일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일이 맞지만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우선성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제자들은 다 가족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가정을 잘 돌보아야 하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오늘 본문의 시작처럼 가족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제자됨은 그의 가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양보와 헌신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혹이란 제자의 길을 벗어나는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로는 베드로처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명세라는 유혹으로 자신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실족해서 정말 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최우선성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실로 모든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시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제자된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함께 헌신하되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우선성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 중요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도 늘 감사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연단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많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겠지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직분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최우선성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들과 그들에게 늘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의 제자된 삶을 결코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하되 결코 우리 가족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늘 최우선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빛나는 스타가 되고자 합니다. 홀로 빛이 나고자 하여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그 빛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코 우리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교회의 강단들이 지켜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사역자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성에 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